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15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새해를 잘 지금까지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은 2주 전에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을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했지만 오늘 이 시편 57편을 다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7편 그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그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죠. 다윗은 쫓겨서 엔게디 지역에 숨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여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숨어서 굴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또다시 쫓겼던 다윗입니다. 긴장의 연속이고 답답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깊은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쫓아왔던 사울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그 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 볼일을 볼 때에 군사 3,000명은 아마 굴 밖에 사울을 지키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던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의 걸림돌은 사울입니다.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데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다윗은 이 엔게디 굴 안에서 사울만 없어지면, 사울만 제거하면, 이 걸림돌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 그때를 앞당겨 주십시오. 쫓기고 긴장의 연속이고 불합리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엔게디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이제 끝날 수 있는, 재앙이 종식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졌다고. 자, 더 봅니다. 2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죠.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 편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 분명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 내 당면한 문제, 내 현실에 직면한 이 긴급한 이 위협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면서,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다윗,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4절입니다. 사울이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악독한 말을 합니다. 억울한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군사들이 움직여집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칼과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저는 중요한 것이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 내가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면한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위협 가운데, 긴급한 그 상황 가운데, 당면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굴에서 나가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동굴 앞에 와 있는 사울의 군사, 무방비 상태의 이 사울을 듣고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의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 이름이 온 세계 위에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고 충분한 명분을 갖고 걸림돌이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위해 높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왕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었어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택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갖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죄 없으신 의인이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가장 무능한 자로, 힘없는 자로 짓밟히셨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셨어요.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누명을 벗기기 위하여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의인이 죄인 되는 것, 이게 힘든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 이것이 힘드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도록 부르짖고 간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죄인 되시고 주님은 무능한 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멸망받아 주신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능력, 다윗의 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칼을 들어 걸림돌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부르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긴급성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부르짖었던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읽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에게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억울하죠. 자, 더 봅니다. 7절입니다. 억울한 것 다 뒤로 하는 거죠. 억울한 것을 변증하는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전히 쫓겨다니는 것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어디서요? 이 동굴 안에서, 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현실처럼 캄캄한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곳에 그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면하는 것, 벗어나는 것, 걸림돌을 없애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세워지는 것,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부르짖고, 그의 마음이 확정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이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열한 갈등입니다. 치열한 갈등.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그곳에 또다시 찬양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15년 찬양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15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그 캄캄한 굴에서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 확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누가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내가 새벽을 깨우리.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잠자고 있는 찬양의 도구들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의 회복이 있을 때에 기도의 회복도 있는 거예요. 찬양의 회복이 있을 때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와 찬양은 두 가지의 축과 같은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찬양의 회복이 있을 때에 기도의 회복도 있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엔게디 캄캄한 그 굴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2015년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든 오늘 다윗처럼 찬양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어떻게 감사할 만합니까? 다윗이 감사할 만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결정하고 결단한 이후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엔게디 굴 안에도 굴 밖에 있는 3,000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도 이 현실 가운데,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습니다.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시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이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가 회복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이후에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아멘.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순간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긴급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무치는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감사가 진주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어디서 감사해요? 만민 중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다윗이 여전히 쫓겨다닌다며, 바보처럼 쫓겨다닌다며, 집에도 못 들어간다며, 무슨 편안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바보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며. 다윗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도 하잖아요. 미친 사람 흉내도 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나라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내가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엔게디 굴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벗어나는 승리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하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 싸늘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칩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놀랍지 않나요? 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다윗의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이런 표현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엔게디 굴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것이요, 다윗이 20대 때입니다. 20대. 50대, 60대가 아니라 20대 때 이 엄청난 이 고백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내가 하늘에 높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원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는 것,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 끌어안고 엔게디 굴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이 감사가 다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오늘 이 당면한 이 현실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엔게디 굴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현실, 그의 당면한 문제, 치우고 싶은 그 걸림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걸림돌이 아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당면한 현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그 엔게디 굴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벗어나고 싶은 현실, 하나님 치워버리고 싶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비전이 성취되기 위하여 벗어나고 싶은 현실입니다. 치워버리고 싶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부르짖음, 지금의 겟세마네산의 부르짖음처럼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내가 높아지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자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라고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의 인생이 되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는 것, 억울한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크시다고 그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의 회복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나는 만민 중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이 거룩한 승리가 2015년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